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올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이곳에서 정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첫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의 씨를 함께 뿌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열매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기도를 뿌린 곳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펼쳐질 그 날들이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곳에 마음껏 기도의 씨를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주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며 주무셨습니까? 무엇 하다가 주무셨습니까? 핸드폰 보다가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내일 특별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하면서 일찍 잠을 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잠에 드셨을 텐데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전 감사 예배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신앙이 좋아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신앙이 좋아서 올라왔는데 집에서 열심히 새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하고 아령 들고 막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살이 쪘다고 하면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하더니 세 사람이 엄마 피자 시켜줘 라고 하는 운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피자 먹고 그리고 자빠져 자더라고요. 다 살로 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무엇하다 주무셨습니까? 무슨 생각에 잠기어서 잠을 청하셨습니까? 오늘 미가서 2장은요. 미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휩싸였을 때 미가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며 잠을 들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네,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하였던 일들 중에 그 일상의 삶은 표현하지 않되
그 침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 누워서 아마도 자기의 아내와 얘기했겠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즉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다음 날 아침에 실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침상에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산업을 강탈하는 일들을 꾸미고 이것을 실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미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의 하루는 자기의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포도밭을 잘 꾸미면 자기의 개인 정원이 될 수 있을 만큼 너무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을 불러왔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너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그 포도밭을 좀 나에게 팔아라. 하지만 나봇이 팔질 않습니다. 이 포도밭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이 그날 저녁 침상에 들었을 때 근심하며 얼굴에 사색이 돌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의 아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세벨이 봅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에 먹구름이 그렇게 드리워 있습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거 하나 차지하지 못합니까?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모함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아합 왕에게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침상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불릴까? 내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늘 일상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죠. 성경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인류를 한번 다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아주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생각하는 것, 아니 행동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풍교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죄악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세상 전체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악한 생각들을 하였길래 하나님은 홍수로 최초의 인류를 다 심판해 버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음란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하죠. 이 홍수 직전에 이 인류가 저질렀던 이 범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히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했던 그 모든 악을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류를 다 물로 쓸어 심판해 버리셨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죄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좋은 곳에 시집장가를 보낼 것인가? 이 생각만 가득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생각했던 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악하다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목적이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근심치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뒤로 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런 것들을 침상에 누우며 자기의 배우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학원 보내고 어떻게 대학 보내고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우리는 뭐 해먹고 노후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침상에서 나의 배우자와 혹은 홀로 그렇게 근심하며 밤잠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권력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만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까요? 오늘 미가서 2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기에 그것을 실행합니다. 한바탕 나라를 시끄럽게 하였던 어느 장관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또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혹시 군대 가서 사고라도 당할까 근심 걱정이 되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지만 힘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녀들의 군대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재력이 있는 그런 가문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돈으로 다 무마하고 권력으로 무마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권력 있는 자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도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무소유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소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재정적인 원칙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그 수확을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성경은 열심히 땀 흘려 열매를 많이 맺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땀 흘리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수확을 얻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는 누구의 땀 흘림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 땀 흘린 것을 훔친 것, 도둑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유재산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땀 흘림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재정 원칙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절약하고 저축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힘이 있는 시절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 일도 못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역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겨울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지 못하는 때를 준비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여도 사회적 부조리와 또 육체적 한계들이 있어서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은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되 이 내 재산이 다 나의 것이 아님을, 또 내가 지금 다 써서는 안 됨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치 말고 나누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소유로 사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까만을 생각하는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한번 심판하셨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물질에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재앙의 때에 살고 있다. 우리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 너무 세상이 돈에 미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세상 망하지. 세상을 다 우리는 비관적 눈으로 바라봅니다.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다 비난하죠. 그런데 나도 돈에 미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 이 세상,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해버리는, 돈으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령 이런 재앙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로운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에 부담되죠. 예. 우리는 돈 얘기하고 막 이러면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에도요 똑같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침상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 다른 사람의 밭을 어떻게 빼앗을까, 다른 사람의 산업을 어떻게 착취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이러다가 너 하나님 앞에 정말 재앙의 때에 심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예언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불편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냐, 우리 열심히 제물 드리고 있지 않냐, 절기 지키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재앙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우쳐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또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물질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역행하며 혁명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이 시대에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다가 재앙을 만난다. 하나님 너희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을 하였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반드시 너희 무리를 한 곳에 다 모을 것이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지역의 이름인데요. 목초지로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너희들을 다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다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인 자들을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 길을 여는 자가 이 시대를 역행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로 인도할 자, 그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며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였던 그들, 율법을 613가지로 특정 규정하여서 이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즉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사귐을 추구하는 길을 여는 자, 그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즉 남은 자들을 이끌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길은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 그 선두에 서 계신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길을 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다 건너갔을 때 이 길 앞에 이미 행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잠들 때 내일은 뭐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모으신 새로운 인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신 것이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논현동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곳으로 오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신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소풍의 공동체가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분립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써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분립하여서 익숙했던 공동체, 익숙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개척교회에 헌신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부천 소풍교회, 예선교회, 더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몸을 헌신하여 던져낸 우리의 지체들이 있었죠.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 소풍의 공동체가 해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적극적으로 분립한다 했을 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풍의 공동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유익보다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논현동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 주셨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주님께서 여신 그 길로 쫓아서 논현동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 우리의 선두에 이미 걸어가고 계신 여호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소풍교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논현동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그 치밀한 관계의 사귐을 꿈꾸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지역,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지는 그 시대는 재앙의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 사역자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열매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의 밥을 만들 때에도 그냥 우리 애새끼들 밥해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주의 일꾼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 청소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성전되어진 이 가정을 내가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설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닐 때도 내가 억지로 내가 가정들을 위해서 내 애새끼들 내가 키우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직장을 위하여,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니는 거죠. 장사를 할 때도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다릅니까? 내가 목회할 때요 그냥 교회 부흥시켜서 좀 유명한 목회자 되고 좀 사례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풍교회 새로운 페이지, 이전에도 잘했지만 더 잘하는 그런 소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여신 주님 때문에 논현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쫓아서 이 노년동에서 새로운 소풍교회 페이지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잠잠히 묵묵히 순종하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집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주부로 살든 그 어떤 직종에 있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역시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키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소풍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